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걷게 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걷게 되자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모여드는 무리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 이 베드로의 설교와 전도를 제지하고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군중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약 15,000에서 20,000가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에 구원의 복음에 복종하자 이튿날 사두개파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그들이 모여 즉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논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러한 나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모자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지하고 막으려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그 공회에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잘못과 죄를 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께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분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이 죽어가는 사람, 이 안 좋은 불행한 사람을 다시 한번 살리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했냐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이 군중들에게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죽인 예수, 나 때문에 죽인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리고 핍박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에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예수를 믿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께 가는 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이 장애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이 남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 안진뱅이가 나의 부모님이나 내 자녀 아니면 혹은 내 형제나 내 친한 친구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뛸 듯이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안진뱅이의 기적을 보고 나도 살 수 있구나, 저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기쁨과 기대와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 보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믿은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활과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주장하던 교리가 가짜임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가짜가 돼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누렸던 자신들의 삶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와 위상,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이 반경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예수와 사도들을 따르지 자신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구지책 때문에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싫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지금도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아마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영적인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까지 핍박했던 이유는, 결정적인 원인은, 영적인 이유는 바로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또한 사람들과 모든 것이 화목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고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 아름답게 지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오해로 인하여 이 분쟁이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원수 마귀의 계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싫어하기에 방해하고 회방하고 결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마귀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의 계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저희 권사님과 사모가 수요일마다 나가서 음파나 아니면 월명산 공원에 가서 이 전도를 하고 해요. 노방 전도를. 그래서 준비한 이 조그마한 선물과 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가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죠. 저도 노방전도, 차장전도 뭐 별의별 다 해봤죠. 알죠. 그럼 별의별 사람 만나고요.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정말 쓸데없는 소리 듣고 약간 이렇게 이러신 분도 있어요. 강대상이 차마 말하긴 뭐한데 약간 미치미치한 분들도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될 말, 그 말을 왜 하지 하는 말,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원수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았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까운 교회를 가든지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가든지 그렇게 돼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싫어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도 구원시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자 담대하게 열심히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즉시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없었냐 하면 심지어 어린 소녀가 저 사람 예수님 옆에 봤어요 라고 하자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자아가 깨지고 욕심이 깨지고 자만이 깨지고 교만과 아집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깨지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 부흥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진정한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야 우리 가운데 생기가 넘치고 의욕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때까지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믿자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바로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듣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대로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것보다 더한 핍박 많았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건 아주 이까짓 거예요, 이까짓 거. 해결책도 있고 안 걸릴 방법도 있고 조금 지나면 이 치료제도 개발돼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얼만큼 내 삶을 바쳐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다른 교회 어떻든 간에 우리 서부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어떻게 성화 구원을 이뤄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한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에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회방에도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요, 사람들을 사단의 결박에서 회방시키고 또한 구원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